참 지금 시대와 꼭 같은 이러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쓱떡 지나가게끔 했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처럼 지금 이 시대가 꼭 이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사회가 꼭 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본말 속에서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가 한 얘기가 폐역하고 더럽고 더러운 곳 화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성읍이라는 것은 뒤에 문장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성소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폐역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하다, 폐역하고 또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요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진노하고자 하는, 즉 징계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여서 그 성읍들에게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내 화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치는 화는 그럽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열국을 끊어버리며 그러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들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즉 말하면 우리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때 그러죠. 열국을 끊어 열국 우리가 교류죠. 그러니까 무역인데 이 오가는 무역을 다 끊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성읍은 황폐해 사람이 거려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성읍에 쏟아 부으려고 했던가. 우리는 우리 한국을 지금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도시를 보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비춰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첫째는 폐역하다. 그래서 폐역하고 그랬습니다. 폐역하고 나서 즉 하나님의 뜻을 즉 반역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폐역이에요. 폐역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읍이 이런 폐역한 성읍이었다. 그 성읍 만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폐역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폐역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웠다. 더러운 곳,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은 그 선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고 율법을 범한 자다. 그럽니다. 즉 말하면 우상 숭배. 즉, 그 예루살렘이 일부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늘 주님께 말씀하기를 그랬죠. 너희는 희치한 무덤과 같다라고. 외부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제는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런 부정적인, 즉 말하면 하나님의 신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포악한, 그러한 추한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다, 군사 대국이다 하는데, 정말 썩을 대로 썩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정말, 제가 어떤, 가짜 뉴스이지만 어떤 방송국에서, 이 자담회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제가 화가 막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세운 대통령인데 얼마만큼 많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세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목사님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름만 알만한 그런 교회를 출석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선거철에. 그랬는데 그 방송에서 들은 얘기는 주변에 무당들만 가득 서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전부 무속인들이 다 발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심지어는 고시공부 할 때 무속에 미쳐서 돌아다니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정말 이번에도 보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예요. 다른 종교에서 나와서 그렇게 담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종교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못 깨달은다 하면 참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은 선하고 착해 보이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견자를 기뻐하는 것이지, 그런 주변에 그런 주술가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의 운을 나누고 국방을 나누고, 이거는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면서도 그분 한 분을 섬기고 살고 있는가? 이 땅이 우상 숭배의 대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하게 우습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본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면 이 나라 민족이 아무리 부황된 나라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죠. 사람 보기에는 사악해 보이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문득 들었습니다. 어쨌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들, 술수, 무당, 이런 정치는 자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포악한 그 성읍이요 했습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즉 그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 간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 나타나는 표현인데, 타인의 권리와 타인들의 권리와 또 권위와 위치를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포하기가 대항해서 사악하기가 자격 없는 이런 모습들, 정말하면 거민들의 가운데서 가난한 자, 가부 혹은 고아들을 권리를 무시하고, 즉 쉽게 말하면 약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포악한 성읍이었다. 그 성읍이 하나님 볼 때 폐역한 성읍이었고 더러운 성읍이었고 포악한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중요하죠.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그러죠. 자, 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면 그가 명령을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근력과 다윗의 권세만 의지할 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훈을 받지 않는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과 그 명령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거절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는 내가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려 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주관하고 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진노하시겠다, 분노하셔서 화를 쏟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그 가운데 백성들,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야, 그 가운데, 3절의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와, 이 얘기가, 이 방백들은 뭐랄까, 정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자들이 약탈을 삼는 사자를 배우는데, 이 사자라는 것은 움켜쥐고 뼈다귀를 으스버리는 그러한 것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요, 바로 귀족들이다.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 아주 잔인하게도 그들을 사자가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부려진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온 세상을 폭망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들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산길들을 찾는 그런 사악한 그러한 자들을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욕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번에 보면서 자,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을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다. 백성들의 그 추운 날, 우리 몸으로 체감하는 영하 20도가 되는 그런 날, 그 백성들이 밖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부러지는 그 부르짖음에 전혀 상관없어. 무관심. 아무리 백성들이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죠. 인심이 천심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백성들이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이 나가서 부를지도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속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고 만다.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저들이 권력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백성들이 부르짖고 통곡해도 안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밤새 어젯밤에는 어찌가 잠을 못 잤습니다. 다시 밤새도록 상황이 어떤가. 하나의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새벽 4시, 5시, 6시 결국은 대통령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전부 부르짖는 사자 같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들은 안중이 없고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그런 예언의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와 같다. 저녁 1위. 와, 참, 어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튿날까지 남겨둘 것이 없는 1위와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땐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할 1위, 조그마한 그런 객대처럼 생긴 인간으로 생각하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주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떼를 모아 다니면서, 떼를 모아서, 하이나처럼 하나를 공격하려면, 한 번에 잡으려면, 그게 뼈다귀에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두지 않는다. 오늘 끝장낸다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남길 것이 오면 이리와 같다. 누가요? 지금 재판장들, 지도자들이 다. 왜 그럴까? 바로 탐욕과 뭐였습니까? 약탈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약탈성. 여러분, 내가 먹고 치우려면 짐승이 먹이를 남겨두지 않고 한꺼번에 먹어 치우는 것처럼 불의한 채무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것을 다 한다.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재판을 하고, 그래서 서슴없이 그들은 주머니를 채우고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닐까. 법이 잘못됐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법치국가라고 해도 큰 소용없어요. 소용없고 물고 뜯고 어쨌든 밤을 새우죠. 남기지 않을 만큼 물고 뜯어서 끝장을 봐버리는 이러한 재판장들이다. 왜? 자기 살이 사용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남백성들을 위해서 가난하죠. 양심 있는 재판장들이나 정말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파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재판장들 질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종들 위해서 가감하게 질타를 합니다. 선자의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라. 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경솔이라는 것은 악하고 방탕한 삶에 벗어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못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우리 그냥 지금 정말 이 말씀처럼요. 악하고 방탕한 짓을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간사한, 이 말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자들은 진실을 전해야죠. 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즉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간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변조시켜서 사람들의 입맛에, 사람의 욕구에 채우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5.1이 꼭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5.1게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사욕, 탐욕,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진짜 우리 회개, 정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자다. 성소. 고대 신화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거룩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 그러니까 제사 의식에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룩한, 흠 없는 이 구별된 이러한 것들을 드려지고 드린 것이 바로 제사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래도 불구하고도 그냥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 하나도 거짓되지 않고 거룩한,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한 그 거짓 없는 참된 거룩한 분리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과 우리 삶의 터전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인지 생활 터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마음에 더 항상 그런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삶의 터전인데, 거룩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는 오늘 본 말씀과 꼭 같은 얘기예요. 제사장들에게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였다 하는 말씀을 범하였다. 그러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이 성령이 아닐까. 오전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지도자들과 또 선조들과 제사장께 질타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전에 보면은 그 중에 그러나 그들 중에도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래서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담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거늘 그래요. 이거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외역타락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시라는, 즉 아침마다 아침 외 없이 태양이 뜨듯이 돋듯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변개함이 없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공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공의가 살아있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불의한 자들에게 이걸 하지 못하다. 불의한 자들, 즉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수치를 알지 못하다.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가 그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끊어버리겠다. 망대가 항모해지게 만들 것이고
길거리는 텅 빌 것이며 황폐해질 것이며 사람이 없을 것이며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다시 회개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너희가 받아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다시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그냥 형벌을 내리기가 정했지만은 형벌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노아시랑 똑같은 거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너희가 내일 자꾸 교훈을 받으면은 내가 진노를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겠다는데, 그런데 더 부지런히 더 일찍 일어나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올까봐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제가 어저께 봤네요. 잠깐 보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악기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한 주간이 들렸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그 소리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가 소리 아니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소리를 낼 수 없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울려버렸다. 어떤 일주일 동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쏟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를 듣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돌이키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민족 정말 백성의 부르짖음의 소리도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버렸고, 법이란 질서가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버린, 이것 또한 한 인간들의 탐욕, 탐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보면처럼 선자와 제사장들의 죄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경우에도 먹느라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상당 이 귀한 밤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는 벽한, 더러운, 포악한 그런 성읍 속에 살고 있는 꽃 같은 존재는 아닌지, 여기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처럼 나 또한 그런 존재는 아닌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